제가 예전에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두 여성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분들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어. 정말 내가 들어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분들의 대화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로 호칭을 하시는 걸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이셨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대화도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봤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1년 중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전적으로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를 뜻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필연적인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기도 제목, 즉 기대와 소원 그리고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더 많고 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걱정 근심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자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자리는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또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능히 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지 않아도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하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인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내가 맨 앞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폭행했던 그 일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 서신서에 고백할 정도로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거절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삶에도 풍성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또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사남녀 선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 개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천사가 그래 이해하자,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가 똑같이 갚아줘 라고 하며 동시에 속삭이고 그 소리를 들은 주인공은 심하게 갈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질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또 불신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이, 또 복수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며 마음의 갈등을 심하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그 갈등의 시간에 우리가 모든 갈등을 끝내고 결심하는 심판이 되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의 평강, 그리고 공동체의 평강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투하고 불신하고 또 복수하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또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사랑의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공동체 또한 질투와 불신과 복수가 있을 때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을, 또 심판자를 예수님의 평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또 악한 죄의 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여 항상 우리의 영과 또 우리가 속한 한 몸, 즉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큰 갈등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내 마음의 평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풍성하다라는 것은 딱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짐을 넘어서 넘쳐나는 것을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맞춰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 분별력과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옛날 교회 어머님들은 배움이 없어서 한글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찬송가를 다 외우시고 또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다 외우셨습니다. 매일 찬송 부르고 말씀을 외우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또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셨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묵묵하게 꾸려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우리의 중심이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고 분별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공동체 가운데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차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놓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 지혜롭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방식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상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바로 잡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도 재치 있게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해야 화목하고 또 행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간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풍성하게 하여 말씀으로 피차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유동교회,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성도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랑하며 믿어주며 당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명함과 문패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셔서 주신 그 이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새겨진 그 이름을 인식하며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특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불만과 불평과 또 불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더욱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그 말씀으로 피차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남녀 선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